안녕하십니까. 영남신학대학교 안승호 교수입니다. 오늘 저의 책 현대 선교신학이라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 표지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 책은 신, 그리스도, 성령, 인간, 구원, 교회 종말 이런 주제들을 따라서 선교신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좀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신이해, 선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그리스도 이해, 성령 이해 이렇게 다루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간 이해, 구원 이해, 교회 이해, 종말 이해 이런 이해들을 다루어 놓았습니다. 각 주제에 따라서 주로 이 에큐메니칼 신이해의 주요 배경, 에큐메니칼 신이해가 어떻게 탄생됐는지, 어떤 배경하에서 탄생됐는지, 그리고 이 에큐메니칼 진영이 갖고 있는 신이해의 주된 경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에큐메니칼 신이해가 선교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긍정적인 건 무엇이고 또 부정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조금 목차에 들어가서 함께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교는 신학적인 인간 위에서 행해지는 활동이며, 그런 점에서 어떤 신학적 이해를 갖는가 하는 것이 선교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죠. 전통적으로 선교는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그리스도 이해와,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라는 교회 이해, 그리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므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고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간 이해와, 주님의 재림은 언제 임할지 알 수 없으므로 하루라도 속히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종말 이해에서 행해져 왔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전통적인 이해에 근거한 선교신학은 여러 가지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근대적 선교가 시작된 이후 불과 200여 년 정도의 길지 않은 시간에 기독교가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이상과 같은 전통적인 신학에 근거한 헌신적인 선교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통적인 서구 선교에 대한 깊은 반성 가운데서 전통적인 선교를 가능케 했던 신학적 기반은 점차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대부분의 복음주의 진영은 전통적인 신학 기반 위에서 선교를 실천하고 있지만, 에큐메니칼 진영을 중심으로 한 다른 진영은 전통적인 신학 이해와는 다른 신학적 기반을 가지고 다른 방향의 선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진영과 에큐메니칼 진영의 신학과 선교 이해는 상당히 다른 관심과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두 진영이 서로 많이 양보하고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두 진영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과 관심이 존재하며, 이러한 것이 양 진영의 선교의 성격과 방향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은 에큐메니칼 신학이 어떤 이론적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영향 가운데 태어난 에큐메니칼 신학은 전통적인 선교 신학에 비하여 어떤 특징적인 경향을 지니는지, 그리고 그 신학이 선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를 분석해서 바람직한 선교의 방향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진영은 자신들의 신학이 전통적인 선교 신학의 핵심을 포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학이 전통적인 신학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신학의 제한점이 있듯이 에큐메니칼 신학 역시 많은 약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무겁고 투박하고 만들기 어려운 전통적인 토기 그릇에 이어 가볍고 편리하고 만들기 용이한 플라스틱 그릇이 나왔지만 여전히 그런 그릇들 역시 편리한 점도 있지만 상당한 약점도 지니고 있기에 플라스틱 그릇이 전통적인 토기 그릇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에큐메니칼 신학 역시 많은 기여점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런 점을 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에큐메니칼 신학이 제시하는 신학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또는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그 신학이 어떤 배경하에서 탄생해서 어떤 특징을 지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신학이 가지고 있는 기여점과 한계점 등을 잘 파악하는 것은 선교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조직신학의 주요 범주를 따라서 에큐메니칼 신학을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즉 신이해, 그리스도이해, 성령이해, 인간이해, 구원이해, 교회이해, 종말이해 등으로 나누어서 에큐메니칼 신학이 어떤 이해를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나온 문서들이 이런 이해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한다는 것은 다소 주관적이고 제한적인 작업이 될 소지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큐메니칼 진영의 문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전통적인 신학 이해와 구별되는 분명한 경향이 발견됩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경향이란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그것은 에큐메니칼 신학을 결정적으로 단정짓기보다는 전통적인 신학과 대조되는 어떤 특징적인 경향들을 기술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책은 에큐메니칼 신학의 특징적인 경향과 그것이 선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곳에 기고한 글들을 모아오고 또 약간씩 손질해서 만들었습니다. 처음 글을 기고할 때부터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쉽게 에큐메니칼 선교의 신학적 기반과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글을 써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책은 에큐메니칼 신학의 가장 중심적인 뼈대인 신이해, 기독이해, 성령이해, 인간이해, 구원이해, 교회이해, 종말이해의 틀로 나누어서 분석했기 때문에 에큐메니칼 신학의 심층 기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나온 문서들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 신학이 전통적인 선교신학과 어떤 차이를 지니는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에큐메니칼 신학의 가장 깊은 뿌리 부분에 놓여있는 핵심 신학을 분석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책을 보면 에큐메니칼 신학의 출발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에큐메니칼 신학이 지니고 있는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에큐메니칼 신학에 대하여 좋은 점만 강조하든지 아니면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에큐메니칼 신학이 지니고 있는 기여점과 문제점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분석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에큐메니칼 신학의 핵심 분야들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서
현대 신학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세계 주요 교회들의 모임이며 이 모임에는 세계 교회의 대표적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많은 신학적인 고민과 토론을 나눕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생겨난 에큐메니칼 신학은 최근의 신학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학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에큐메니칼 신학을 파악하는 것은 곧 현대 신학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책은 전통적인 신학과 대비되는 에큐메니칼 신학의 특징들을 핵심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신학의 길에 들어선 신학생들이나 현장 사역을 담당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현대 신학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에큐메니칼 신학이 지니고 있는 기여점과 한계점을 분석하여 제시하므로 기독교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신학과 선교의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안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현대 선교가 어떤 신학적 기반을 추구해야 하며 그러한 기반 위에서 어떤 방향의 선교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현대 선교 신학을 이해하고 또 신학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